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2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료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일이 없다.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 그들은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제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검은고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일찍이 유다 땅에서 본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네,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1시 반에 좀 30분 일찍 시작해서 30분 일찍 끝나는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짧게 잘 은혜 가운데 받으시고 네, 모자란 은혜는 김장 가운데 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예, 오늘 본문은요, 그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 때의 모습이에요. 최고 전성기.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은 사실 엄밀히 객관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굉장히 작고 미약한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막 홍해의 기적이나 뭐 이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막 무찌르고 성이 무너지고 이 놀라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것을 보지만 사실 어떤 큰 객관적인 어떤 세계사적에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작은 일.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우리 남한의 반쪽밖에 안 되는 나라이고, 사실 세계사에서 중심에 나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중심에 등장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어떤 중심에 막 이렇게 나가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늘 변방 가운데서, 예수님도 어디서 일하셨죠?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지금으로 따지면 깡촌에서 복음 전하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시작은 항상 그 모든 사역과 그 관심은 사실은
이게 변두리에 가 있습니다. 변두리에. 어떤 중심에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전체 어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너무나 안 보이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 안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은 정말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정말 열방의 관심, 물론 당시의 열방은 고대 근동, 이집트부터 이게 메소포타미아까지의 어떤 근동이지만 거기서도 관심을 받았던 것은 이 솔로몬 왕 때가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네. 이런 세계사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았던 시간인데 바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면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던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사실은 성전 건축한 게 한 20년 정도는 됐고요. 성전이 한 10년 정도, 7년 정도 건축했고 나머지 13년은 자기 왕궁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년인데 앞에 10년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약간 솔로몬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로 하면 맛이 좀 가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이 시기는 한 10몇 년 정도 되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겉으로 보나 세계에 정말 이목이 집중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열방에서. 오늘 스바 여왕도 굉장히 멀리서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서 그 지혜로운 왕이 있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와서 왕의 모습을 보고 왕과 얘기를 나누면서 무엇을 물어보든 척척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서 완전히 넋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뿅 간 거죠. 그러한 모습을 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바의 여왕은 어떤 한 부분만 기록한 거고요. 수많은 왕들이 와서 이 솔로몬 왕을 뵙기를 원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성전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소문 듣고 왔는데 실상은 소문보다 더 정말 찐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행복해 보인다.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백성이 행복해 보이는 거를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그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모습이 정말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사실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정말 세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어떤 규모나 힘으로 보면 작지만은 그 사람들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의 어떤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어떤 교회 모습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된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교회가 뭐 수적으로 많든 적든 뭐 멋진 건물이 있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봤더니 우리 교회 사람들 봤더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참 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도 이 지혜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오자마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시험해 보려고 정말 지혜가 있나 없나.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해보고 정말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찬탄하게 되는데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인가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 얻을 수 있을까? 솔로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지혜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죠. 시편이 아니라 시편도 썼지만은 성경의 그 잠언서를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세상의 지혜로운 말들을, 사실 잠언서가 성경에만 독특하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고대 문서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바꾸어냈던 그런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통합할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걸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혜를 사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 소를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1000번제 본질은 내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른 것도 아니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솔로몬이 다른 것도 아니라 지혜, 보이지 않는 그 지혜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좀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이 이걸 계속 우리를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은 자꾸 어떤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서 그 행위와 율법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죠. 나도 1000번제를 드려야지 뭔가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막 이런 것들을 막 간증하기도 하고, 물론 간증은 좋은 거지만은, 귀한 거지만은, 계속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심지어 막 이렇게 헌금 봉투에 1000번제 헌금 봉투 이렇게 있잖아요. 2000번제를 드리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드릴 것인가를 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면은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자신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뭐냐면은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사실 얼떨결에 사실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될 만한 서열도 아니었고요. 어떤 그런 백도 있지 않았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밧세바였죠. 밧세바는 사실은 좀 다윗의 그늘 같은 존재잖아요. 다윗의 흑역사가 담겨져 있는, 남의 아내를 뺏어서 얻은 아내가 바로 밧세바인데, 마태복음에도 그 다윗의,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도 솔로몬이 누구에서 났냐면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그런 어떤 어머니를 둔 그 자식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왕자로서의 어떤 왕위를 이어갈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되기에는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역대기 2장 3장을 보시면은 얼떨결에 다윗이 임명하고 순식간에 솔로몬이 왕이 된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그 왕자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이 사람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전세가 바뀌면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이 나라의 초기에는 이 왕자의 난 같은 게 굉장히 계속 있었잖아요. 다윗 때도 2번이나 아들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도 쫓겨날 정도로 했었는데, 솔로몬이 이 젊은 나이에 되니까 얼마나 자기의 왕권이 불안하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내가 지금 경륜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지혜를.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고, 너무나 자기에게는 급박하고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계속 하나님께,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야, 저 정말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이 왕이 됐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은 정말 왕으로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어떤 동기가 됐던 것이죠. 어떤 동기든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를 얻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내 원함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간절히 매달리는 것,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 그때그때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이에요.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배상민 교수님. 이분이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과기대 같은 데인데, 이게 거기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거죠. 이분이 그 뉴욕에서 14년 동안 공부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 14년 동안 뭐 되게, 저는 이쪽 방면은 잘 모르지만은 세계에서 4대 디자인 어워드가 있대요. 그 상을 14년 동안 2번을 받았대요. 2번을.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받으면은 이 사람의 어떤 디자인, 어떤 계약할 때 어떤 급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2번이나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부른 거죠. 유명하니까 불러서 이제 교수로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한국 들어온 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이 4대 어워드를 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몇 번 받았냐면은 쉬운 2번을 받았대요. 쉬운 2번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뉴욕에 있을 때는 정말 자기는 잠도 안 자고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이게 정말 디자인하고 막 했다는 거죠. 그런데 2번밖에 못 받았는데, 여기 와서 자기가 자기의 뜻을, 자기는 카이스트를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왜냐면 뭐 외국에서 더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목적을 거기에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지혜와 아이디어를, 계속 창조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쉼없이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바뀔 때,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고 한 10여 년 지나서 솔로몬은 사실은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솔로몬의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장 22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뭐 식물은 백향목부터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었고, 그 지식이 정말 방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했다고 느끼고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에게 통치하시고 나를 나의 정말 주군이 되시고 나의 임금이 되시는 왕으로서 우리가 모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제가 그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지혜에서, 백과사전에서 정하는 지혜의 정의가 뭐냐면은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작용. 그러면서 밑에 부연 설명으로 뭐가 써 있냐면,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 지식, 이거에 대한 지식은 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이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지혜는 뭐냐면 이 사물이나 인간의 존재 목적에 관련된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백과사전에 써져 있는
지혜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 존재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지혜라고 여겼던 것이 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목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놓치고 있다면은 나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지혜롭지 못한 삶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끝까지 이어가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걸로 소유한다고 여기지 않고 그때그때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얻어 쓴다고 생각하고 늘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영화를 보더라도 다 다운받아서 봤는데 요즘은 뭐 진짜 TV에서 다 스트리밍 돼가지고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뭐 다운받지 않고도 그냥 그때그때 다 정말 수천 수만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내 지혜로 여기고 내 스스로 썩어져가는 지혜가 아니라 늘 신선하게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그 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맨 처음 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너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게 1000번씩이나 제사를 드렸구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가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혜를 위해서 이렇게 구한 것을 보고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때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나날이 깊어지고 또 그의 모든 영향력도 나날이 커졌던 것이죠. 이것을 놓치는 순간 겉모습은 정말 번지르하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는 무엇인가? 모든 것의 근본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이 있고 얼마나 정말 번듯한 일을 하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지혜를 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접속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고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강이 흘러 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참 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할 나